자기주도적 신앙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죠. 성경을 또 우리 각자가 읽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성경과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있어서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을 읽거나 우리가 들었던 것 중에서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듣는 일을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일이 듣는 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는 들리지만 손과 발에는 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기는 하지만 우리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3요소로가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요소가 균형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지식적인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의 경우에 주일 설교는 아주 쉽게 합니다. 쉬운 설교를 하고 그 쉬운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심화 공부는 주중에 따로 시간을 정하여서 그렇게 강의를 개설하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 교회들이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할까? 아니면 다르게 해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다르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했던 여러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주일 오전 예배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 같은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성경 공부 과정을 개설하면 어떨까요? 참여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일 때 그때 하자, 다 모일 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때로는 들어보면 이거 내가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 내가 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설교를 차곡차곡 듣고 나면 내 신앙의 큰 하나의 틀이 잡히는 그러한 설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 제가 했던 고민은 내가 설교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해도 될까? 설교 때 내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으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건 예화밖에 없습니다. 말씀 어느 정도 전하고 그 다음에 예화로 감동 있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감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모이는 그때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이 공부를 해서 오랫동안 하고 나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체계를 가지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요즘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적인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설교가 아카이브로 교회 홈페이지에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책별 설교를 여러분 찾아 들어가 보시면
아마 한 2011년부터 제가 했던 설교가 다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20주 동안에 조직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에 대해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화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20주 동안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대해,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항목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주일에 들은 그 말씀 가지고 치열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주일에 봉사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더 아껴야 되고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분을 때로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은 우리는 별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다 모일 때 진짜 다 공부하자. 주중에 모여서 하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잘 듣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치열하게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식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고통을 연구하면서 고통받는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고요. 가난을 분석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면서도 정작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화의 한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느 항구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팔을 휘저으면서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토론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건 아마 도움을 청하는 외침일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의 말씀이 천둥처럼 울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도 그 만화 속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를 잘 설명하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만 먼저 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논하지만 가까이 있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랑을 찬양하지만 사랑하는 수고는 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대쪽 위험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행동만 강조하다가 보면 우리가 마치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조급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일을 내가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불안이 됩니다. 봉사는 경쟁이 되고요. 열심은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느린 걸음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 두 길을 모두 거절합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길도 거절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며 자신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사는 길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면 우리의 행위는 자랑이 되거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붙들면 우리의 순종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순서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22절에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 18절과 21절이 먼저 나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또한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의 구조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준엄한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이하게 그들을 건져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며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 새 생명이 자라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말씀은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씨앗은 생명을 주고요, 거울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법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셋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고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헝클어진 대로 보여줍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묻은 대로 보여줍니다. 거울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비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교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오래 품은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포장한 것이 바로 집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중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부르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정의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말 뒤에 숨은 우리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병을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든 줄 모르면 돌아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에 보면 2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울을 전혀 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과 다릅니다. 아마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세히 봐도 희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도 자기 얼굴을 보았고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 난 뒤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본 것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떠나서는 곧 잊어버린다라고 할 때, 이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음을 잊는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은 우리의 일정표에 적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우리는 냅니다. 중요하다고 믿는 일에는 우리가 돈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은 들은 순간에만 중요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덜 중요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자기 기만은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동조했던 그것을 내가 마치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눈 것을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눈 것을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자기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발질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어제 제가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그 주에 적용하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큰 틀 속에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 못 오신 분들도 어제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던졌던 화두는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엄마 아빠에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들어보십시오. 핵심은 신앙생활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사는 이와 같은 부분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냐? 라고 하는 고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도자적인 관점에서 예수 닮는 자로 내가 매일의 삶에서 변하는 나를 보지 못하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나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될 뿐이지 내 삶에서 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정직한 물음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냐? 라고 하는 물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면 안 들으실 것 같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묻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에게 꼭 필요한데, 그러면 말씀의 거울을 다른 사람 얼굴에 들이댄 셈입니다. 거울은 항상 내 앞에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먼저 나를 읽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으로 보여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잠깐의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입술에 맡기신 순종일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할 말이 여러분 떠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거울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얼룩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죠. 듣고 있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행합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법과 자유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나를 제한하고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언제나 자유는 아닙니다. 분노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비교를 멈추지 못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돈의 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아무렇게나 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유고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낯선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새 생명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기차는 선로를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자유를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상급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잠깐의 감동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야고보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계속 머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오늘의 선택 앞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거울은 한 번 보고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말씀도 급할 때만 찾는 응급 처방도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은혜의 수단이죠. 말씀은 자동차 옆 거울의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막연한 목표와 실행 계획은 다릅니다.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월요일 저녁 7시에 공원을 30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 이것이 훨씬 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막연하면 사라집니다. 더 사랑해야지로 끝내지 마십시오. 누구를 사랑할지를 정하십시오. 언젠가 사과해야지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몇 시에 내가 사과할 사람에게 전화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과해야지는 여러분 평생에 지킬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번 달에 내가 하는 지출에서 무엇을 줄이고 얼마를 나눌지를 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이웃 도와야지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지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험담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내 말을 멈출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그 험담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정표와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지갑과 이어져야 되고, 식탁과 이어지고, 문자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의 혀와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듣는 일에서 다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앞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고 이웃에게 듣고 그 다음에 바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성급하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 가장 필요한 순종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며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생각을 바꾸도록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듣고 더 정확히 보고 더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경청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경청 없는 행동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순종은 듣기와 행하기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창한 일보다 가까운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은 교회에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자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섬김의 리듬입니다. 매일의 제자도입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일일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행동을 기다리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하면 좋겠다. 영웅적인 행동을 기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어서 하는 말에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는 순종이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곁에 앉는 순종이 있습니다.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한나절의 쉼을 건네는 순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를 돕는 순종이 있습니다. 아무 보답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순종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말씀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순종을 혼자 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가 잊지 않도록 돕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기억하게 해줍니다. 한 사람은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곁에서 계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배와 섬김이 서로를 살리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이러한 물음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 삶에서 부족한 게 뭘까? 두 번째는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뭘까? 셋째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불편한 진실은 뭘까? 네 번째는 어렵더라도 내 삶에서 행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물음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한 답이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지키겠다고 힘주어 약속하기보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같은 도움 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이러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혼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머물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합니다. 알아도 행하지 못합니다. 결심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들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멀리서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항구의 만화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는 물에 빠진 나를 보며 저거 도움을 청하는 소리지 라고 진단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물속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생명으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에 뛰어들어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물속에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구원을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문장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할 한 행동을 정해 보십시오.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루지도 마십시오.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연락하십시오. 나누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보내십시오. 들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찾아가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시간을 정하십시오. 끊으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끊으십시오.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본 뒤에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본대로 행하십시오. 그때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설교는 감상이 아니라 순종이 되죠. 교회는 관객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세상을 모두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표지가 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외로운 사람에게는 큰 문이 됩니다. 정직한 사과 한마디가 막힌 관계에 길을 열어줍니다. 이름 없이 건넨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웃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흩어진 교회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